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긴 밤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드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거룩한 주일 오른손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서로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벌써 한 달이 돼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해야 될 때가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뭐 새해에 복은 맡아놓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복을 아주 뿌려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복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듬뿍 쌓아놓으신 복 다 믿음으로 다 우리 천국교회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외쳐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한 번 더 시작. 이스라엘. 예.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어느 산에 올라가면 그 산 꼭대기에 바위가 아주 높이 서 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의 양 끝이 빙하의 작용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합니다. 그 갈라진 틈은 넓어봐야 1m 남짓한데 사람들이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이유가 그 갈라진 바위의 사이를 내가 한번 훌쩍 뛰어 넘어보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 1m 남짓밖에 안 되는 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대하게 올라가서 누구나 다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에 1m도 안 되는 바위 틈을 홀짝 성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산악인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관광객들이 다 뛰어넘기를 두려워하고 무릎이 벌벌벌벌 떨리다가 나는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고 내려온다고 해요. 평지에서 1m를 뛰어넘으라 그러면 아마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밖에 안 되는데 깎아지는 절벽 꼭대기에서 벌어진 바위 틈 1m를 뛰어넘기란 어지간한 담력을 가진 사람들도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먼 거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평지의 1m와 깎아지는 절벽 꼭대기의 1m에 벌어진 틈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이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작용을 하기 때문인 줄로 깨닫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도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일이든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어요. 동물의 세계 속에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뱀이 다람쥐를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뱀이 다람쥐를. 그것도 병들어서 끙끙 앓아 누워 있거나 또는 풀풀 잠을 자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람쥐를 몰래 덮쳐서 뱀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서
나무 위로 아래로 이리 뛰고 건너뛰는 그 재빠른 다람쥐를 뱀이 손쉽게 자기의 먹이로 삼는다. 놀라운 일이죠. 무척 궁금했어요. 그 두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능력을 살펴보면 뱀은 죽었다 깨나도 다람쥐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다람쥐 나무 타는 거 보셨죠? 예, 오죽하면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처럼 나무를 탄다? 다람쥐처럼 탄다 그러지 뱀처럼 나무 타네?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 나무 타기 시작해서 다람쥐의 승리. 그럼 평지에서 달릴 때에는 다람쥐가 빠를까? 뱀이 빠를까? 뭐 시합을 직접 트로피를 걸고 시켜본 적은 없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뱀보다는 다람쥐가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멀리 달릴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넘는 것도 뱀은 도저히 다람쥐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뭐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뱀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고 감사하게도 날아다니는 뱀은 다람쥐를 잡아먹질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람쥐는 뱀의 먹이가 되버리고 말 것인가. 어느 생물학자가 그 부분을 이렇게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뱀이 다람쥐를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은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다람쥐를 능가해서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뱀은 나무 위아래로 또는 나무 사이로 다니면서 다람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비교적 어느 거리를 사이에 두고 다람쥐를 만나게 되면 다른 건 하는 게 없고 다람쥐와 눈을 마주친다. 다람쥐와 눈을. 뭐 뱀 눈이 보면 눈꺼풀도 없고 땡그래가지고 그냥 뭐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왜 눈에 살기가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좀 눈빛이 노래가지고 보기에 섬찟하면 저 사람 마치 눈이 무슨 눈 같아? 뱀눈 같아요. 괜히 나오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런 뱀눈을 열띠 연약하고 참 귀여운 다람쥐가 딱 눈에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다람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잡힙니다. 두려움이 다람쥐에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던 능력도 뱀보다 빠르게 다닐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두려움이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다람쥐는 나무에 붙은 채로 그저 바르르르 떨면서 뱀이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숨소리도 못 내고 있다가 그만 잡혀먹습니다. 동물의 세계뿐이 아니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고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참 인류 최대의 적 중에 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극복해 보려고 해요. 이 두려움을 좀 이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잊을 수 있는 적극적이거나 또는 소극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야복강을 건너기 직전에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발뒤꿈치를 잡은 자였다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뀌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요. 지금도 저 지구 반대편 중동 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하면 대뜸 떠오르는 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은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역사를 이어가서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립해서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그 국가의 이름으로 우리가 인식하기가 쉬워요. 오늘 저는 나라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뜻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는 마지막 단계 앞에서 야복강 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줄로 알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이 결국은 밤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그 아픔을 이제 호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조금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 내용과 이유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야곱이 천사와 밤새 야복나루에서 씨름한 것이 기도였다고 한다면 그 밤새 씨름한 결과 얻은 것은 그저 한도뼈 부러진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밤새 기도라면 좀 사양하겠습니다. 마이크 왜 그러죠? 예. 뭐 이 정도면 됐어요. 놔두세요. 예.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또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기뻐하면서 누구나 풍성한 기쁨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이번 명절에도 혹시 예배 후에 고향으로 가실 분들이 계시면 오늘 야곱이 기쁨과 풍성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금의 환향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20년 만의 귀향길에 야곱에게는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걸리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고 가장 두려운 난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어요. 그간 20년 동안 서로 편지나 연락 왕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기억되고 있는 형은 20년 전의 형 에서 그대로죠. 그때의 형은 정말 무서운 형이었고요. 어쩌다가 비위만 거슬려도 크게 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이건 비위를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권세를 자기가 손두리째 도둑질하고 도망치듯 쫓겨났으니 20년이 지나서도 형이 변화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만나는 순간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생각을 할 정도로 형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죠. 자, 그래서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의 이제 행동을 합니다.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가 준비한 선물이 그저 보통 우리가 명절 때 들고 가는 사과 박스나 배 박스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선물을 그냥 세 대로 나누어서 한 대만 가져도 오히려 팔자가 피고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분량의 선물을 무려 세 대로 나누어서 이제 강을 건너 형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만약에 형의 마음이 생각보다도 더 강팍해서 첫 번째 선물을 받았을 때에 이까지 걸로 내 마음을 사려고 했단 말이야 하면서 그거를 집어 던지더라도
두 번째 선물을 보면 아깝게 다가 아니어서 이 정도야? 그래도 내가 이놈은 용서 못해 이러면서 조금 누그러질 테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세 번째 선물을 만나면 아유 내가 동생을 잘못 생각했구나 나한테 이 정도로 하는 걸 보니까 그 녀석이 변해도 아주 제대로 변한 게 틀림없어 내가 용서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선물을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이번에 명절에 내려가실 때 좀 껄끄러운 상대가 있으면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가보는 것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 탁 꺼낸 다음에 형 이거 가지고 내 마음을 그게 다가 아니야. 아예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까지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럼 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가정은 화목해지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축나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야곱은 그 선물을 보내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신의 식구들과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 가족들과 하인들을 다 보내는데 무조건 하인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군졸들이 따라가고 식구들의 등을 떠밀 때까지 야곱은 뒤로 물러납니다. 야곱은 뒤로 물러나요. 좀 대장부 같으면은 자 뭐 이 정도 선물 보냈으니까 받으면 받는 거고 안 받으면 마는 거고까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아유 자 가자 나를 따라라 이러면서 갔어야 될 텐데 형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장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발걸음은 점점 뒷걸음질 쳐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느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극한 것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깨닫습니다. 자, 어쨌든 아버지가 돼서 자기의 아내들,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야복강은 시내입니다. 시내가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맘만 먹으면은 철벅철벅 건널 수 있는 강이 깊고 강이 넓어서 못 건너는 거는 말이 아니고 이 야복강은 그냥 졸졸졸 흐르는 개울 시내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 앞서 보내고도 이 강을 야곱이 건너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결국은 그를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붙잡은 본문부터 이렇게 시작하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맨 마지막까지 혼자 남았어요.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그때까지도 야곱은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지를 못합니다. 가지를 못해요. 아, 식구들 다 보냈는데 내 재산 다 보냈는데 이제 나도 따라가야 되는데 선뜻 그 시냇가를 건널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다 보낸 줄 알았는데 웬 사람이 하나 남아있어요. 날이 어두워졌는데 아니 다 보냈는데 웬 사람이 하나 남아있어. 그래서 야 너 왜 안 가? 다 보냈는데 식구들까지 물건까지 다 보냈는데 되려 야곱이 큰 소리를 칩니다. 넌 왜 안 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없이 야곱의 손을 붙들고 같이 가자고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야 가만히 있어봐 왜 잡아 끌어? 이러면서 마치 그 갈라진 바위 틈으로 가이드가 건너뛰라고 잡아 끌면 그 앞에서 그냥 무서워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는 것처럼 야곱은 그를 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같이 가자 건너가자 땡기고 야곱은 밀어내고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야곱의 뒤로 와서 야곱의 등을 떠밀면서 야복 시내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먼저 건너가라. 말은 안 했지만 건너가라. 그러자 야곱은 또 그걸 뻗당기고 되려 그 사람을 밀고요.
왜 씨름이라고 번역이 되느냐 하면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먼지가 나게 싸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입니다. 먼지가 나게 싸우다. 그런데 이 먼지가 나게 싸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밀어내다라고 하는 데에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씨름은 삿발을 잡고 으라차차 하면 상대방을 이렇게 잡아 끌어서 뛰어가지고 이 등이 땅에 닿으면 이기고 지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또는 중동 지역의 씨름은 여러분들도 아마 뭐 세계 테마 여행 이런 걸 통해서 보셔서 아셨다시피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서로를 떠다 밀어서 상대방이 원 바깥으로 나가거나 넘어지게 되면 이제 넘어뜨린 사람이 이기고 상대방을 떠다 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씨름이거든요. 오늘 야곱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사람은 지금 서로를 떠다 밉니다. 어떻게 떠다 미냐?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시내를 같이 건너자, 같이 가자, 걱정 말고 나랑 같이 가자고 떠다 밉니다. 야곱은 나는 못 간다, 싫다, 지금 무서워서 가기 싫어서 그러는데 왜 자꾸 나를 떠다 미느냐? 너나 먼저 가든지, 네가 가라, 네가 가, 네가 가라. 하와이는 아니지만 네가 가라. 씨름이 벌어져. 밤새 씨름을 했어요. 이 씨름을 지금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볼 것도 없어. 야곱은 여러분 궁금했죠? 야곱이 누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랑 씨름을 하는데 당신 정체가 뭐요? 왜 안 물어봤을까? 지금 왜 나를 이렇게 떠다니는 거요? 왜 안 물어봤을까? 야곱은 뻔하잖아요. 지금 야곱 강가에는 자기 식구들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일인데 다 보내는 줄 알았더니 모이 하나가 남아가지고서는 같이 가자고 하니까는 주인님도 같이 갑시다 라고 하면 나를 떠다니는 걸로 야곱은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니 너는 누구냐 너 물어볼 이유도 없는 거고, 이 씨름이 왜 생겼는지, 왜 내가 지금 이 짓을 밤새 하고 있는지 야곱이 이해를 하려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뻔한 거죠. 자기 식구와 함께 또는 자기의 하인들 중에 자기의 충직한 신하 중에 하나와 함께 지금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의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것은 날이 밝으면서 판별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날이 밝아올 때쯤 돼도 야곱이 도저히 강을 건널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른바 환도뼈를 쳤는데 그 뼈가 어긋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됐어요.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길래 날 걸어 가자 그러고 이렇게 땡기더니 이제는 내 다리까지 부러뜨리는 거, 이건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얼굴을 봤을 때 날이 새고 나니 그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뭐였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던 거라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근데 이제 씨름이 바뀌었어요. 씨름이 바뀌었어요. 서로 가라, 못 간다, 피하고 떠다 밀던 씨름이 날이 새고 야곱이 다리가 부러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포기했는지, 이 천사가 포기했는지 야곱을 놓고 그냥 자기가 먼저 달려온 거예요. 그냥 넌 그렇게 가기 싫으면 놔둬라, 나 혼자 간다. 너희 식구들이나 보호해주러 내가 간다. 말은 안 했겠지만 어쨌든 야곱과의 씨름을 그만두고 이제 다리가 부러진 야곱을 놔둔 채 이 사람은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에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죠. 뭐라 그랬습니까? 26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는 갈 거야. 너는 오기 싫으면 이렇게 나를 밤새 떠다니면서 너 오기 싫으면 너 여기 있어. 난 갈 거야.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을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원어의 그 근원 속에는 함께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복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복을 누군가가 줄 때에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다 함께 복되는 것이 축복의 매력이고 축복의 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준 나는 손해본 것 같고 기분 나쁘고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줘서 나는 불행해 이런 마음으로 선물 주는 사람 있으세요? 이번 명절에 가실 때에 내가 이걸 들고는 가지만 아주 내가 이거를 주면서 나는 해가 망실하고 나는 승질나서 난 참 이러면서 들고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선물은 받는 자도 받아도 기쁘지만 주는 자가 더 기쁘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까요? 복은 우리가 받아서 복되어 즐겁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복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이제부터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해석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이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원어의 진정한 의미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분명히 아는 순간 저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어디에 방법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어렸을 때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동네 큰 형을 따라서 이제 양쪽 마을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부대를 만들어서 칼 싸움을 해요. 나무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씩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들처럼 야, 너 나가. 그러면 저쪽에서도 너 나가. 이래가지고서는 탁 싸우는데 거기에 승패를 가려서 몇 대 몇이냐 해갖고 그 마을이 이제 동네가 이겼다 졌다를 나누는데 제 차례가 됐습니다. 뭐 지금도 저는 그렇게 사이즈가 교만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더 바짝 마르고 좀 더 겸손했었어요. 그러잖아도 칼을 휘두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부담인데 상대방을 딱 봤더니 나보다 2배는 큰 녀석이 나를 만만히 봤는지 내가 나오는 거를 먼저 나간 게 실수지. 내가 나갔더니 저쪽에서 형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는데 나보다 2배는 아니지만 머리 하나는 더 큰 녀석이 나보다 더 큰 나무대기를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 저거 내리치면은 이제 내 칼은 부러지고 머리통은 박살나고 여기저기 피멍이 들고 그러면 집에 가면 또 엄마한테 반 죽을 거고 야, 내가 왜 여기를 나와서 내가 이러고 있나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내 뒤에 있는 등치 큰 동네 형이 야, 이번엔 상준이 대신 내가 나간다.
하면서 나 대신 싸우더라고. 뭐 이미 그때의 또 얘기는 달라져요. 그 친구가 나보다는 머리가 커도 그 형보다는 머리가 작은 친구. 사이즈가 안 되는 친구. 그 싸움이야 분명히 이겼죠. 예. 어떻게 이겼느냐? 나 대신 잘 싸우는 형이 나가서 싸워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너 대신 내가 나갈게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대신 싸워주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이 찾아오며 안심이 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혹시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힘이 들 때에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와서 아유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걱정 마, 이제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누군가가 내 일을 대신 싸워주고 내 문제를 맡아주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느껴지는 평안함, 두려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즐거움과 안도감과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싸움들을 싸워주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를 민족 구원자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 뭡니까? 모세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별 능력 없어 보이던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저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스라엘이래? 아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들은 보면 생긴 걸 보면은 알죠. 머리가 노랗고 코가 크고 눈이 파란 사람을 보면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서양 사람. 서양 사람들도 옛날엔 무조건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하도 많이 보니까 저는 언젠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딱 내가 봤을 때 서양 사람인데 나보다 한술 더 뜨는 젊은이들을 봤어요. 핀란드 사람 같아. 나는 무조건 서양이면 미국인 줄 알았더니 생긴 것만 보더니 핀란드 사람 같아. 그러면서 영어로 몇 마디 딱 얘기하는데 옆으로 쫙 들어갔더니 핀란드, 헬싱키 이러더라고. 핀란드 사람이 맞구나. 생긴 것만 봐도 한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알까 모를까. 생긴 것만 봐도 미국 사람이다, 독일 사람이다, 알까 모를까. 잘 모르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면이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같이 생겼나 안 생겼나. 예? 이스라엘이 보여요? 자, 따라합시다. 옆에 이렇게 사랑의 눈 째려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자, 당신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두려워서 할 수 없었던 그것들, 내가 무서워서 시작도 못했던 그 일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은혜로운 간증들이 이 말씀 안에 다 적용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2022년도는 아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생하도록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니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주의 일을 회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일을 자원하며 기쁨으로 행하는 기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